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4절.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매일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어제 묵상한 잠언 몇 장이죠? 15장 맞습니다. 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제가 15장이고 오늘은 17장입니다. 어제 15장 말씀 가운데 저녁에 기도회 때에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성경적 선택의 방법이 우리의 입이 말을 잘 선택해야 한다. 입에 필터를 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입에 필터를 달아서 정수기처럼 걸러서 말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유튜브에 어제 저녁 설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귀가 밝아야 한다. 들을 수 있는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한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17장 내용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적 선택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걸 바로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 눈, 귀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잘못된 육체적 나의 가치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들려지는데 사실은 그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입는 것보다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이 올 때는요,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꼭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우선순위를 얘기한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가짜 가치관을 자꾸 입력을 합니다. 가짜 가치관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살려면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거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거야. 화려한 것을 많이 가져야 돼. 명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르면 멋진 사람이 되고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가짜 속삭임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죠.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마치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면서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우선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4절 넉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가지고서도 세상이 말하는 조건, 환경, 가치관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른 성경적 기준, 영적 가치관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17장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조건보다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혹은 환경보다, 주어진 환경보다 화목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 환경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 제육이 가득한 집. 자, 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연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 포도주도 없고 기름기도 없고 시간이 지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떡,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싸늘하게 식은 찬밥 한 공기, 싸늘하게 식은 찬밥 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건 겨우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연명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극도의 가난한 상태, 이게 마른 떡 한 조각, 찬밥 한 덩어리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제육이 가득한 집. 제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생겨난 고기를 말합니다.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게 제육볶음 하는 거, 그것 아니고 글자가 다른 거예요.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고기, 그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적어도 3분의 1은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요. 제사장에게 3분의 1. 물론 구약의 번제라든지 화제라든지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드리지만 일상적인 우리 제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입니다. 한국 전통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3분의 1, 제사장이 먹는 것 3분의 1, 그리고 제주 예배 드린 자가 먹는 게 3분의 1 그래요. 소를 잡았을 때, 양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집에 제육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늘 제사가 끊이지 않고 그 제사를 드릴 만한 형편이 되어서, 경제적인 형편이 되어서 늘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이 냉장고에, 냉동고에 꽉꽉 차 있는 집, 그 말입니다. 매일 잔치를 벌려야만 이 고기를 소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잔치해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바로 그런 집, 제육이 가득한 집.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집, 잘 사는 집, 고기가 가득한 집. 그런데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가족 간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가득해서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기름진 좋은 집 같은데 실제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집.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주 재벌집, 아주 흉악한 재벌집, 서로 물고 뜯는 재벌집. 여러분 뭡니까 지금? 비록 먹을 것이 없이 딱딱한 찬밥 한 공기만 있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화목하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매일 잔치할 만큼 고기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분열과 갈등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강조합니다. 환경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몇 평이야? 지금 은행 잔고는 얼마나 있어?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 차는 몇 cc짜리를 타는 거야? 차 메이커는 뭐야? 입고 있는 옷은 무슨 그 명품? 제가 명품을 잘 몰라. 무슨 똥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똥 하는 게 있더라고 명품에. 뭐 랑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로 가득하냐 아니냐?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진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끼리 법적으로 서로 다투고 재판을 벌리는 그런 비극,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참된 가치는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사람들 간에 누리는 화목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이후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이 바로 너희에게 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악하다는 거 아닙니다.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돈 많이 버세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화목과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넘치는 물질의 복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가장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분보단 지혜와 역량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분, 나의 포지션,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나의 역량,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과 주인은 극과 극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이 종은 오늘날 말하는 일꾼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종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유산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도련님보다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특별히 혈통이 신분을 만드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아무리 무능하고 방탕하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머저리 같아 할지라도 유산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고요. 종은
아무리 똑똑하고 신실하고 아주 순결해도 평생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신분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놀라운 반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방탕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친형제처럼 주인 가문의 유산을, 유업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신분과 혈통이라는 세상의 틀, 세상의 개념, 이걸 부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영적 능력, 그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인신매매 당해서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신실함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마음을 얻고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총리가 될 때에 그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보호자는 나뿐이다. 왕뿐이다. 왕 이외에는 다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이게 지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아져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지혜로 권위를 가졌던 겁니다. 이런 신적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어뜸이 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포로였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박사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은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쉽게 얘기합니다. 넌 백이 없어서 안 돼. 배경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백 없다고? 세상에 뭐 배경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주시는 지혜를 신실하게 감당하면 환경을 다스리는 영적인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외모보다 마음의 순전함이 더 가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3절 말씀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다고요. 도가니는 흙이나 이런 것들로 만든 특수기계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예전에 흙으로 돌멩이 같은 걸로 천도 넘는 불을 가지고 은을 끓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다 빼내죠. 풀무도 비슷한 거죠. 금을 녹여서 물이 되도록 액체가 되도록 만들어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용광로, 철을 끓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를 통하여서 금이든 은이든 모든 철을 순도를 높인다 그러죠. 불순물을 다 걸어내고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끓이셔가지고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순결한 게 나오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스펙,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를 연단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윗사람한테 막 아부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연단시켜서 세상적인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는 그것을 알려주실 때에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적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런데 그 중심을 영어로 번역한데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센터라고 번역하지 않았잖아요.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뭘 본다고요? 하트를 본다. 하트, 마음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 중심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의 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하트가, 우리의 하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순전함을 보시기 위하여서 자기 일꾼들, 자기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마치 금과 은을 만들듯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는 것처럼. 그 녹인 과정 속에서 악한 것, 불순물을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어제 저녁 15장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사악한 입술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거짓말하는 혀가 하는 말,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뽑아내버려야 된다. 세상이 하는 거짓말을, 사악한 입술을, 불순물을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사악한 입술에서 뱉는 말이 가득 차버리면 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부패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연단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진실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찰 때에 우리가 강건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때로는 녹입니다. 무엇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녹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귀를 통하여서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소리를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걸러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참된 가치를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치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가치가 보입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어때요?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보는 그 얼굴인데 뭐 가치? 이러고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유럽의 어느
미술관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그림이 하나 있었답니다. 액자가 깨어지고 색은 바라고 먼지가 앉아서 뽀얗게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 마치 어느 고물상에나 어울릴 듯한 그런 창고에 있을 법한 그런 액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술 감정사 한 분이 이 미술관을 방문했는데 그 낡은 그림 앞에 서더니 깜짝 놀라서 돋보기를 들고 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진품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야단.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인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그림의 가치는 수천억으로 치솟았습니다. 액자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먼지만 털어냈을 뿐이에요. 그림을 새로 그리지도 않았어요. 겉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권위 있는 감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물건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연봉을 보고, 우리 집 사이즈 보고, 우리 자동차 배기량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에이, 다 낡은 액자구먼 뭐. 별 볼 일 없는 액자구먼 먼지만 푸석하고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천지의 창조주이신 완벽한 감정사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록 내 삶의 겉모습은 마른 떡 한 조각처럼 초라하고 세상의 배경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화목을 지키고 지혜를 구할 때에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나의 진품이야.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말고 참된 가치를 지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제육이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나지만 분열과 아픔과 갈등으로 다투는 집이 아니고 그런 집이 되지 아니하고 마른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풍요롭지 못하여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마음을 만지며 그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악한 소리들을 다 끄집어내고 순결한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조건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데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배경과 스펙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영적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 꾸미는 데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도가니와 풀무처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금같이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보석, 가짜 가치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가치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화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